16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9장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마탄 신랑, 백마탄 신랑,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마탄 신랑. 자, 옛날 속담에도 백마 타고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백마 타고 온 신랑들을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함이 배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백마 타고 온 신랑,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또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백마 타고 화려하게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다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 김정은이가 또 백마 타고 자기가 지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다 가짜들이죠. 허경영이가 또 백마 타고 또 대선에 나온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이만희가 또 백마 탔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 왜 그렇게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미테이션을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짜 배기가 있는데 꼭 닮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백마 타고 온 신랑이 영적 신랑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이죠. 이 세상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한평생 살다가 자식들 낳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만나러 갈 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신랑도 육신의 신랑이지만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살 뿐이죠. 그러자면 또 기분 나쁘면 또 마음에 안 맞으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신랑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세상한테 실망하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것 없이 서로 불쌍하게 여기주고 영원한 신랑에게 백마 타고 온 신랑에게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 신랑은 어떤 신랑인가? 오늘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19장 1절 11절부터 본문에 나옵니다. 백마 탄 신랑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백마 탄 귀하다 이거죠. 옛날부터 이 백마는 아주 귀한 분,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마는 깨끗합니다. 하얀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위대하다. 그리고 이분이 최고의 지도자다.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지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은 뭐예요? 충신은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예? 진실은 참이다. 그러니까 좀 믿음직한 신랑이다.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하다. 참된 신랑. 우리 진짜 신랑은 이 영적 신랑. 백마 탄 그리스도의 신랑이 진짜 신랑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부나 신랑이나 남편이나 부인한테 실망할 것은 없어요. 그치? 우리 영원한 신랑을 항상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백마 타고 오시는데 능력이 있다 이거죠.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보통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들을 받겠고 나오죠. 여기서 예리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 검은 말씀이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철장은 뭐예요? 철장은 그런 예수님 사진을 보면 양떼를 들고 가는데 나무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는 나무 지팡이 버려버려요.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철지팡이. 나무 막대기로 쫓치는 게 낫겠어요? 철지팡이로 세게 했어요. 철지팡이를 가지고 하니까 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마귀들이. 그만큼 강력하다 이거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리한 검을 입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요거 접어놓으시고 자, 예리한 검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자, 2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겨요. 빛이 생기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이거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14절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옆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셔. 예리한 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니까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하니까 뭐예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수많은 별들을 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있게 돼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뭐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의 영이 오니까
없는 아기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없는 아기도 생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신랑이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겁니다. 사무엘상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가서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410페이지. 예리한 검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포도주틀을 밟아버리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겁니다. 410페이지를 찾으시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백마 타고, 이게 재림이죠. 재림 때 백마 타고 오시죠. 그런데 물론 천구천사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시는데 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이죠. 초림으로 오실 때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마을 시골 동네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말구유에서. 그런데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어때요? 그 빌라도 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처절한. 그래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네가 살아봐라. 그런 모욕까지를 다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죠? 백마 타고 강력한 죽음으로 오시는 거죠. 강력한 죽음,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아들이 되셨기에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그 찌른 자들로 보고, 찌른 자들이 다 본다고 했어요. 모든 원천하 사람들이 쥐구멍 찾듯이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가. 아이고 진짜 오셨네 하고, 진짜 오셨. 우리는 그때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능력이 있으신, 백마 타고 온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죠. 2장 6절. 한나가 이분을 이렇게 고백해 놓은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해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내리기도 하는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올리기도 한다는, 불신자를 올리나요? 언제 올리기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낙원에 가셨다가 지옥으로 한번 가셨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지옥에 한번 가셨다가 올리시는데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지옥에 갔다가 당시에 노아 홍수 때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찾아야 돼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인인데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 길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 영적 신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77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아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얘기한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거죠. 10절 찾았으면 아멘. 17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177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한 절만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 이게 다예요. 영계 우주 모든 게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인데 다 아들에게 다 주신 것이고 아들일 건데 아버지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주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냐. 아버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이거죠. 모든 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게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영적 신랑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런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먼저 봐. 이런 신랑을 맞이해야 되죠?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것뿐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소망을 잡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신랑을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영적 신랑을 우리가 붙잡고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백마탄 신랑을 이제 알았으면 이분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알긴 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25장 1절 찾았으면 아멘.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될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는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백마 타고 오신 분은 우리가 알았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응?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자
4절 봅니다. 4절 다시 봐야 돼요. 정확하게. 주의 깊게 많은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의 깊게 못 봐서 다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과 뭐예요? 등. 기름과 등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과 등이. 등은 뭐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해야 되나 이거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등과 기름이 반드시 준비해야 돼. 백마 타고 오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백마 타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등과 기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요. 등만 들고 가는 거죠. 등만 들고. 기름은 떨어졌어요. 그래 등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잠깐 오나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어디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6월절에 12살 된 예수님을 두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건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두고 온지도 모르고 친척들과 막 떠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을 어디 갔냐? 그래서 다시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을 갔다는 건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을 다시 부여잡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못 가요. 그래 입으로만 다 예수 믿는다고 요즘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성막에는요 뭐가 있어요? 성막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막, 구약의 성막은 우리의 신앙의 도표예요. 이 성막이가 여기는 뭐죠? 여기는 지성소, 소. 여기는 뭐예요? 성소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일곱 등불이 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없어요? 떡상. 이게 말씀과 등불이에요. 등불이 환하게 펴 있어야 돼요. 7등이 하나. 7등은 뭐예요? 이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여호와의 영이 7등이 환하게 펴 있어요. 꺼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아론 제사장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수의 대타죠. 와가지고 이 등불에 항상 기름을 넣어줘요. 이렇게 충만히 받아라. 충만히 받아.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수가 충만히 주려고 불이 확 타올라야 돼요. 이렇게 확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이거 꺼지면 안 돼. 이거 꺼지면 안 돼요. 불 확 이게 아론이지만 오늘날 보려면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예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가 이 등불을 자꾸 기름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줘가지고 확 타야 돼. 확 타고 여기를 환하게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꺼져간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 이거 미련한 사람이나 이거 미련한 여자, 꺼져가는 사람, 불이 확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왜요? 교회만 다니는 중, 교회만 등록만 해놓고 그런 사람 천지예요. 비대면 예배한다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확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7등이 확 타야 돼요 지금요. 우리 속에서 7등이 확 타야 됩니다. 충만하게 타야.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게 기름 부음을.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기름 부음 받고 말씀 듣다가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에서 전파하고 할 때 그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기름 부음이에요. 다 기름 부음이에요. 다 기름 부음이 이제 충만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3, 4절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 3절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니 등만 가지고 가네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뭐예요? 예? 예?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기름을 막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읽고 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신령한 일을 전도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게 신령한 일들을 할 때 이게 기름 부음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괜히 달려온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꺼져가는 내 심령 위에 차가워지는 내 심령 위에 마귀는 이거 자꾸 꺼트리려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꺼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건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이 백마 타고 온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예?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데 참 이 하나님 말씀에 참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죠. 사무엘하 1장 26절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지. 사랑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만나는 거죠. 1장 20절.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죠. 자꾸 신부 하니까 난 남자인데 무슨 내가 신부가 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26절 1장 26절 사무엘하 1장에 찾았으면 하면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싸움의 태에서 오니까 사울은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마를 돌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왕 빼고 네가 다 가지겠냐? 그리고 왕이 되려고 그러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부자지간에. 그런데 뭐예요? 가로막고 뭐예요? 가로막고 그를 사랑한 겁니다. 보호해주고 사랑한 거. 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게. 그리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형이에요 아니에요? 맏형이에요. 맏아들로 오신 맏형이라 이거죠. 따져보면요. 혈통으로 따져, 영적 혈통으로 따져 맏형이에요. 맏형이 아버지의 모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저주를 다 막아주시고 대신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신랑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요, 예? 예?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성도에 대한 또 사랑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대가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찾았으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지 세 번째로는 나타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온 신랑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한 것 같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우리 신부도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2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세 번 하신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하신 거예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요한의 아들 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까 뭐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더 사랑한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걸 잘 봐야 돼. 16절 같은 맥락이에요. 16절 또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 영혼 사랑, 양이라는 건 영혼이거든요. 지금 영혼 사랑, 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 목사님에 대한 사랑, 이게 다 신령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백마 타고 온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보인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마 타고 오신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19장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본문으로 가서 19장 찾았으면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하면 19장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을 써. 어디다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름이 쓴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자기만 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이 백마 타고 오신 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야?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자,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12절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이 이분이구나 붙들어지는 겁니다. 12절 시작. 그늘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이름이.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거를 알아야 돼.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10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10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이 말 자기밖에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수 없다 그랬죠. 그걸 생각하면서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지금 천지의 주의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알지 못하게 하고 어린애 같은 정말 깨끗한 어린애 같은 순수한 겸손한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거죠. 뭘 나타내셨냐 이게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몰라요. 그런데 자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응? 계시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는 그 이름을 안다 이거죠. 이게 계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계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다시 22절 잘 생각해 봐요. 자, 지금 백마 타고 오는데 이름 하나 쓴 게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거 자기는 알겠지. 본인은 하나님 아시겠지. 그런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 이게 자기밖에 알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많은 걸 안다는 사람들은 모르고 정말 어린애 같은 사람한테는 보여준다 보인다 이거지. 그게 뭐냐? 이름이요. 이름 뭐예요? 22절 중요합니다. 2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밖에 안다는 거는요. 근데 누가 알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계시 받은 자는 그거 아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이 계시 받아야지 알아지지.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 받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데 이 이름이 우리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이게 결론이에요. 로마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장. 자, 이것이 계시가 아니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자,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뭐야? 구약에 전부 아들에 관해서 다 약속하신 내용이 다 전부 다. 그 구약의 구약 모든 39권이요.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여기까지 4절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하는 거야.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결의 영이 깨끗한 영이요. 예수의 피죠. 진리죠. 진리의 눈이 열려야지 이거 보이는 거.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 보인다 이거죠. 자, 이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에요. 거기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계시 받은 자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계시 받은 거예요. 내가 계시 받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계시는요. 이 아들을 알고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와서 믿었지, 누가 와서 믿게 했지, 택도 없는 소리. 계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이분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이분은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분이 누구냐? 곧이라고 그랬어요. 곧.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다 이거죠. 곧. 자, 4절 다시 읽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이걸 다 끝 줄여서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아는 것이 이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을 다 아는 거예요. 신랑을 다 아는 겁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세상 것보다 어떤 것보다 신랑 말에 신랑이 좋아하는 것에 가 있어야 돼요. 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게 곧 우리 주다 이거지. 예수다 이거지. 그리스도다 이거지. 그래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냐. 이걸 우리에게 풀어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백마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그저 교회 갔다 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이해되시면 아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눈을 다시 한번 껌뻑껌뻑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지식으로 아는. 그게 뭐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혈육인 알게 한 것이가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 너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거의 계시예요. 계시.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도 떠나가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계시가 있는 사람은 붙어있어요. 계시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계시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떠나가지요. 떠나가. 난 믿을 수가 없겠다. 믿음이 안 생겨요. 계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도 알려지고, 다윗의 혈통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동정도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알고, 교회가 그의 몸이란 걸 알고, 내 목숨보다 더 충성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말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 벌써 틀립니다. 오늘 꼭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마 탄 신랑으로 영적으로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자,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달려가는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